2015년 6월 28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은 그렇게 밝은 말씀이 아니죠. 암울하고 슬프고 정말 눈물의 말씀이죠. 바로 에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패망을 보고 슬픔으로 지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절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저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 엎으사 땅바닥에 던지셨으며 그 왕국과 그 고관들을 더럽히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위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죽이시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셨도다.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셨으며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슬픈 말씀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이 선다운 성경적 신학교를 허락하셔서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구는 가정과 이 가정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제를 세우시고 그 국가와 민족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국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속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다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설교하고 또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고치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수호한 공로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나라를 수호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국가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수호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잘 보호받고 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썩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저는 6월을 호국의 보훈이라의 달이라고 하는 것인가? 6월 6일이 현충일이 있고 지난주 6월 25일 바로 6.25 전쟁이 있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6월 25일 동족산전의 비극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 자에게서도 주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지금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실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즉 애국, 애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애국할 수 없으면 사실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장관도 기업가도 심지어 목사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보드 피플 난민들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그 다음에 베트남의 난민들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보드 피플들 그들은 유랑하며 방랑하며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국가 민족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슬픔은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없는 정치가는 권력가일 뿐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기업가는 그냥 장사꾼일 뿐이며 애국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1년 중 6월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더욱더 숙연해지는 달입니다. 저는 이 달이 다가기 전에 제가 워낙 이 달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서 오늘에야 이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dom. 쉽게 말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유엔의 많은 국가들이 이 땅에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무명 용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 민족은 정말 우상숭배의 국가였어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상숭배, 불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유교와 불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140년 퍼졌어도 이 민족은 일찌감치 바른 성경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늘의 여기까지 이 민족이 있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이 있었고 그들의 살신 성인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싸우다가 숨진 또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그리스도인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에서 공산군의 침략과 싸우다가 쓰러진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를 대해서 감사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유족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해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물려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는 실로 눈물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도 많은 외척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 전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은 그건 약속의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쟁을 한 것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못지않게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말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27번이나 주인이 바뀐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0명이 끌고 와서 민족을 이루었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많은 홀로코스트를 당했어도 디아스포라를 당했어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890만 인구가
하나님께서 건재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압제와 항거와 침략과 전쟁을 얼룩진 역사이고, 또 배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1년에 한 번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엔 더욱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그 많은 기도 중에 핵심적인 기도가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신이 민족을 사랑했던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민족을 위해 고뇌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 기억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본문 삼아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이게 처음 같아요. 예레미야에는 많은 부분에 설교했지만 이 애가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들이 애가를 들어 설교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당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눈으로 목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애가는 한마디로 눈물의 시예요. 눈물의 시입니다. 시는 운율이 있죠. 곡조가 있고 운율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22절까지 각각 나눠졌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만 66절 곱하기 3 해서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듯이 예레미야 애가도 이중적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이중적인 적용이에요. 처음엔 초림을 예언하고 두 번째는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산봉우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 초림, 두 번째 산봉우리 재림. 첫 번째, 두 번째 산봉우리 그 안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계곡이 있죠? 선지자는 계곡을 못 봐요. 여러분은 먼 산을 보면 앞산과 뒷산만 봉우리만 보지 그 안에는 계곡을 못 보죠. 그 계곡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없고 예언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선지서들은 이중적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행된 예루살렘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란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당하는 고난을 실제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민족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어요.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어요. 그 바빌론은 메데 페르시아를 들었어요.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들어서 패망시키고요. 그리스가 교만해지자 로마를 들었어요. 로마를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독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도구가 있어요. 진노의 막대기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기울었고 패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차례 경고했어요. 불을 토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전이 있는 곳이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침략할 것인가? 허락하신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자만했고 그들은 결코 그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만은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했죠.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끝까지 항전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모든 것은 사륙당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벽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낙관은 거짓이었고
예레미야 선자의 피 끊는 예언은 사실임을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왕국이 망하는데도 자신들이 이기심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많은 백성들을 크바 강가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을 포로로 또 끌려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서 70년간 거기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지으면서 기록하면서 그 눈물로써 이걸 지금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통탄하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기도가 바로 기도의 시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책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로 먼저 나눌 것입니다. 알곡들은 먼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쭉정이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이슬람 국가들, IS, 모든 모슬렘들, 모든 불교신자, 가톨릭들, 이 땅에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이 땅에 분명히 다 남아서 철저히 그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유린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은혜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키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다고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더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서 5절에 보니까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예레미야는 태생부터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정말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도해야 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제13대 왕은 예루살렘 패망 이후 백성들이 이투로 이주해서 정착할 때 약 BC 580년까지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는요, 사실 유다는 강성했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칼데아와 아시리아가 세력을 다툼하고 있었지만 유다는 사실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내실을 다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가 개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건실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뭐냐면 유일한 잘못이 이집트 왕 파라오 느코가 유다와 전쟁을 하지 않고 시리아와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쓸데없이 이집트 파라오 느코와 전쟁을 벌인 것이에요. 필요 이상의 전쟁을 벌인 거예요. 난 너희와 싸우러 오지 않았다. 난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 했을 때도 이집트 왕 파라오 그 느코가 그렇게 했을 때도 요시야는 아니다. 싸우자 해서 쓸데없는 싸움에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 싸움에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야 35장에 보면 거기서 바로 죽게 되죠. 선한 왕이라도 필요 이상의 말과 행동,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들은 오점과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그는 쓸데없는 싸움에 끼어들다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유다는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죄가 만연해지고 우상숭배가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들은 오히려 이퇴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BC 60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복속당하게 돼요.
전쟁으로 패한 나라들이 승리한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보복하는 것이죠. 패망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이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했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이루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관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가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이스라엘 그녀로 비유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다. 4장의 1절에서도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화했는가. 어찌하여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유다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계속 전하는 소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들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유일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거리에서 동성연애는 죄악이며 우상숭배는 죄악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물론 그 가족들 가지고도 그를 배척하고 핍박했어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듣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옥하고 박해하고 진흙가는목에 가뒀어요. 그의 말년에 비참한 그런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쓸쓸하고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형편과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파수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세상에서는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걸 당신이 하느냐고. 그들은 맹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하는 전도지를 반가이 받는 사람이 되어다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 애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 여러분은 이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죄로 인한 민족적 심판으로 통회하고 고뇌하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조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 엎으사 땅바닥에 던지셨으며 그 왕국과 그 고관들을 더럽히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의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살하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같이 오른손을 들어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죽이시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셨도다.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셨으며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국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질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경고를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일을 잘못하면 경고를 주고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들지 않으면 실행하게 됩니다. 법도 처음에 과도가 있기 때문에 선도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일찍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에스겔에서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지금 징책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입구에 버려졌도다. 정금에 비할 시온의 귀한 아들들 그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물 항아리들로 여겨졌는가. 바다 괴물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을 빨리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해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졌도다. 타조는 알을 낳고 내팽개치죠. 절대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돌보지 않듯이 그렇게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지금 발동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나 빛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셨고 나를 치려고 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여러분은 김영준 작시의 홍남파 작곡의 울밑에선 봉숭아라는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시죠? 우리 가끔 과거에 어렸을 때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애절하고 참 나라 잃은 국가 잃은 슬픔을 담긴 곡조였다는 걸 알아요.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어 놀아도다. 어영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부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에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결코 밝은 시는 아니었습니다. 침략자 일본 그들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고 이 나라 삼천리 국물 금수강산의 문전 옥답이 통째로 빼앗겼어. 이 나라 백성들의 피눈물을 뿌리며 국경 바뀐 만주 땅의 북간도로 연해주로 많이 떠나고 도망갔어요. 피난 갔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저항거로 불려진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딸애들에게 여름에 봉숭아 손톱에 물들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에 피로 물드는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물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욕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의 역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패망을 묻고 우리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고통을 이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사랑하는 방법은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나중에 출세를 위해서 다 애국하는 것이다. 다 위하여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귀를 위한 것이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울왕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허락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사울왕은 폐위됐죠. 예레미야 42장 19절을 보니까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느라 너희는 이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어렵다 해서 이틀을 가고 어렵다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 나라는 어렵다고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땅에 왜 가뭄이 오고 왜 메르스가 창궐하고 왜 전염병이 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도 죄악으로 치닫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은 이 나라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자신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경제를 또 전염병을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일본은 계속 사인을 받아도 몰라요. 계속 몰라요. 가장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심정이죠. 이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청량함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이 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강령이 무엇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알라에게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력 IS는 정말 극악무도하게 사탄의 짓을 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 주일날 여러분 편하게 잘 타고 오셔서 여러분 편한 시간에 여러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 여러분은 이 나라와 조국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둘째로 황폐하던 고토를 위해서, 고기의 땅을 위해서 고뇌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잠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상황은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잠깐 여러분 보시면 느헤미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느헤미야의 애가에서 이스라엘은 바빌론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타국 땅에서 포로로에서 타국 땅에서 지금 바로 자신의 고토를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국에서는 아니라 타국 땅에서 자신의 그 고토를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칼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바빌론, 아시리아가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을 파괴했고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메데 페르시아로 인해서 패망됐죠. 이미 이제 시대가 변했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모든 걸 지배했을 때예요. 어느덧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고관이 되었어요. 자신이 그곳 걱정 안 해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책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국에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레미야와 동일하죠.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해야 돼요. 죄를 지었나이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정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이 90절만 봐도 이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 느헤미야는 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가 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까? 장로교 목사예요. 베레아 김기동이, 신천지 이만희, 다락방, 유광수, 하나님에게 장길적 누가 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은 주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닥사르사스 왕 20년에 되던 해에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됨을 들었고 몸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호의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을 받고 내었고 거기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느헤미야는 재건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한 국가를 사랑하는 민족의 그 지도자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고 또 그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은 참으로 복받은 백성들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애국 애족의 가장 모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신이 이치에서 보면 엄청난 왕의 잔을 그 포도주를 들어서 바치는 자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고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포도주에 무엇을 탄지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는 고관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소원은 자신의 개인보다 조국을 위한 것이 앞섰어요. 성벽과 성전들이 파괴됐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군인, 경찰, 외교관, 소방공무원들은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내가 군인이 되겠다, 내가 경찰이 되겠다, 내가 무슨 공무원이 되겠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무원이 최고지, 그게 아니라 나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사회하고 희생하고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뇌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철저한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처기와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려주는 사람들을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경찰관 되고 소방관이 되겠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제복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숭고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맨날 검찰에 불러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 윤리와 도덕의 파수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국가에서 정한 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고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자는 모병제지만 남자는 의무예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국토 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갔다 와야 합니다. 특별한 면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갔다 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정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병역 의무가 다 없어서 다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재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지만 당연히 없지만 그 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현재 국무총리도 그렇고 전직 국무총리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 약골들이에요. 예. 최근에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말은 참으로 이상한 단어인데요. 내가 종교 때문에, 내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단 신념 때문에 내가 집총을 거부한다, 군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3년 전 프랑스로 건너간 25살짜리 이모 씨예요. 이 이모 씨가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 그래서 2년 전에 프랑스로 가서 난민 신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럽 어떤 나라들은 종교도 없고 성수자도 아니고 군대 문제만으로 다른 나라에 난민을 받아주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 이 씨는 고국을 등지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 병역법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보통 2년, 전 3년이었지만 보통 2년 반, 2년이죠. 그걸 거부하면 보통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서 징역을 맞게 되는데 보통 징역은 1년 6개월 산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차라리 감옥에서 1년 반 썩다 나오는 게 낫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인들 보면 그 아들 보면은 병역 거부자들 있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제가 군대 갔을 때 여호와 증인 하나가 같은 부대에 내보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훨씬 더 후임병인데 고참한테 경례를 안 해요. 점호일 때 자기 직속 상관인에도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국기에 대한 명세에도 경례를 안 해요. 그래서 제 동기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야, 뭐로 군대 왔냐 이거죠. 최근에 광주지법에서 최창석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죄다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판사도 군대 안 갔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호와 증인들, 오늘날 호모, 레즈비언,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화를 이해한다는 그 궤변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징역 1년 6개월 살할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에 내쫓아줘 버려야 돼요. 이 살지 않고 그냥 난민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지 말고 이런 나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좋고 김정은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은 저는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대북 북송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온 법이죠. 제가 만드는 거예요. 대북 북송법. 만들어가지고 북이 좋으면 그렇게 가라 이거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가라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베드로도 말했어요.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그 관리들에게도 하라 했어요.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적은,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린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 에스더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에스더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보시면
사실 에스더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핵심적인만 보면 여러분 그 흐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에스더 3장 8절 보면 아말렉 족속의 시예요. 그런데 그 시가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래요. 완전히 그 시를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기를 한 백성이 왕의 왕국 각 지방에게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산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이 온 백성과 달라서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의 유익이 되지 못하나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들을 멸하도록 칙서를 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주어 그것을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원수인 아각인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도 주노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모든 실권을 주었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야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명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며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지리자들에게는 그들이 글로 또 각 백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되었으니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쳐졌더라. 그 편지들의 전달자들에 의하여 왕의 모든 지방들에 보내져 아달월에는 12째 달 13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더라. 자, 이렇게 법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백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백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백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지금 타국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시기예요.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예요. 모르드케의 조카의 에스더.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왕후가 될 수 있는 후궁 자격이죠. 왕후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케의 말을 듣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자,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도 피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 한 사람의 안위로 인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가 너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때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때를 위하여.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든지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는 왕이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자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왕이 지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야 모르드케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촉박했을 것입니까? 얼마나 급박했을 것이에요.
1919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 침략에 의해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온전히 독립운동을 했던, 위에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를 아시죠? 천안의 정말 이 목천의 병천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녀는 갖가지 형용할 수 없는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로마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혹독한 고문 그 이상으로 유관순 열사를 그렇게 고문했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문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유관순 그 열사의 유언은 무엇인가? 유관순 열사를 유해까지라도 찾겠다는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유관순 유해를 봤을 때는 유관순의 유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일일이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자신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유관순 기념관을 병천에 있는 기념관 한 번씩 가보길 원합니다. 가서 그 기념관 위에 그 묘역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 많은 비석들이 있어요. 이름 모를 비석들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사진을 찍은 것 인터넷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수감 번호가 딱 적혀있고 수의를 입었지만 언제나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한 번도 주눅 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18살이에요. 18살 여기 있어요? 학생? 28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에 18살의 유관순 열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 것인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도의 자기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열들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척여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어요. 이 충절의 고장 충남이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애국 열사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이로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건재한 것이에요. 최근에 영화 연평해전이 세간의 관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짝짝짝짝 붉게 물들고 그렇게 즐거웠던 그 시기 2002년 6월 29일입니다. 북한은 항상 틈을 이용하죠. 한일 이렇게 분산 개최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고 열기가 있을 때 그들은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남한 북한 경비정과 외롭게 싸운 참수리 고속정 357호의 이야기가 바로 연평해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빨간 옷 입고 응원할 때 이들은 북한의 경비정과 외롭게 싸운 참수리 고속정 357호였어요. 총포탄이 장렬하는 갑판에서 이리저리 계속 뛰어다니며 부상 장면들을 돌보던 박동혁 병장이 있었습니다. 의무병이었죠. 그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100개의 파편과 극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당시 희생된 6명의 용사 중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가 이 연평해전을 보고 눈물을 지으면서 하는 말은 우리는 대통령이 버린 군인의 부모였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박동희 병장이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84일 동안 생사를 헤맬 때 찾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월드컵 때 흥분했었습니다. 그 자유의 바다를 사투를 벌이면서 싸울 때 우리의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은 일본에 가서 천황과 함께 월드컵을 관람했어요. 그리고 그들 희생자들을 천덕꾸기로 취급했어요. 김대중은요, 북계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대한민국의 장면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는 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대중은 진짜 5.18 광주의 원흉이었고 진짜 광주사태의 주범이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도하고 몰라서 김대중 선생님을 수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간첩들이 300명 이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주범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실체가 밝혀지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국가에서 박동희 병장에게 보상한 금액은 3억 원이 아니라 3,1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수학여행 가다가 사업 때문에 관광 가다가 죽은 사람에게 9억 10억 원을 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빨리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성경 핵심 강연에서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조했던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 한 명 있었죠. 우리 순천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잠깐 한 10분 교제하면서 세월호를 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 때문에 박사 속에 들어간 형제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간 형제예요. 세월호 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건진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하죠. 이런 나라들이 돈 다 가져가고 진짜 개고생하는 것은 우리 수중 인부들일 것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에서 거둬들인 것도예요. 4천억 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잠잠하지, 메르스가 이렇게 이제 잘 잡히면은 이제 세월호 건져내라고 또 난리 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세월을 건져내지 않아야 된다. 건져내면 국력 낭비다. 차라리 거기서 추모공원을 세워서 기억하자. 그런 국회의원은 딱 한 명 있어요. 예.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국회의원만이 그걸 바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북 좌파 국회의원을 보면은 여러분이 낸 세금이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니물련의 행지공을 부르는 것, 그들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우병 소동, 세월호 소동, 서울광장에 잘 보이지만 진정한 호국 보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길을 지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 안에서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했죠. 차라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민족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제 내가 이제 주께서 올라가시니 혹시 내가 너희를 죄를 지으에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서 차라리 나를 지우더라도 네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열거한 사람들 모두 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면 나는 희생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애국심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면 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더 이상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가라앉는 배에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세월호 가라앉을 때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되시는데 건져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전파와 진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한 혼이라도, 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진리를 일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로 인한 민족의 심판을 통회하고 고뇌하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고, 황폐하던 고토를 위해서 고뇌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린 에스더가 될 것입니다.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 골프 선수 중에 오초아라는 멕시코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 선수는 현재 잘 모르지만 랭킹 세계 1위 했던 선수였어요.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승을 하면 인터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멕시코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멕시코인입니다. 오늘의 영광을 멕시코 국민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사랑받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큰 방법만이 아닙니다. 오차와 선처럼 마음과 생각에 늘 한마디가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멕시코인은 대표적인 히스패닉으로 백인들에게 늘 천시를 받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인과 세계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나는 멕시코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딜 가도 나는 한국인입니다. 어디 가서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쓰이마생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잘못했을 때는 쓰이마생 아니고 잘했을 때는 나는 대한국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우리의 미래는 암흑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떠나버릴 시기가 옵니다. 온갖 이 세상의 거짓교리들, 이단 집단들, 마귀적 종교행위들, 사이비 종교 광신자들,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국가 안위에 마음을 쓰지 않는 위정자들, 종북 좌파 집단들, 뇌리와 사리사욕의 눈먼 공무원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뭄, 메르스, 그 더한 것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구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 의미에서 이 시대의 애국 애족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에스더의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